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갈수록 추워집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감기 걸릴 때는 감기 걸리는 게 진리라는 거. 또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 진리라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본질입니다. 불교는 세간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 두 가지거든요. 결국 자아가 있으면 자기 중심을 하고 싶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세간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죠. 근데 세간이라는 건 약속인데, 그것도 이제 공통 분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 일으킨 것에 의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저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또 초월하는 것도, 또 약속을 또 범하는 것도 다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입장에 보면 무슨 데는 말이지만 불교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승 중에 대승 최상승이라 합니다. 선은 최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선 짧은 문구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을 찾으셔야지만이 불교를 전부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임재록 교재 241쪽에 14-34번 몸과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요 한 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조사설의라고 하는 그런 한문이죠.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뜻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미 뜻이 없었다면 이족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만약 얻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대들은 모든 것을 향하여 시달러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므로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부들아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말끝에서 곧 스스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몸과 마음이 할아버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뭐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인이라도 불교 선의 가르침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래요. 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니까. 반어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문을 보죠. 원문의 번역이죠.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이 말 그대로 보면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중생 구제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놓고 만약 뜻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뜻이 있었다는 것은 달마스님께서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야겠다, 중국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뜻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아입니다. 내가 너를 구제해준다 하는 그런 인위적인 자기가 베푸는 마음이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억지로 해봅니다. 억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약 뜻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이전에 양나라에 와서 양나라 무제하고 문답을 나눈 거 기억하시죠? 양나라 무제가 나는 불교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런 공덕도 없다라고 달마대사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한 것일 뿐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도 구애받지 않는 것, 전부 인연에 의해서 해진 거니까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인연이에요. 세상의 인연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있고 상대 생각이 있어서 인연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연은, 이 세상의 자연은 정말 자동입니다. 아무런 보답도 없고 아무런 해를 끼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 자연이라 하고,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어서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을 인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도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인연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 속의 자연을 보고 자연 속의 인연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걸 중도라고 할 수 있고 마하반야 바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마대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구제예요. 그런데 달마대사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시 임재스님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상의 질문을 하죠. 이미 뜻이 없었다면 이조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었겠습니까? 아니, 중생구제의 뜻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조에게 법을 전할 수 있었겠냐? 이조는 어떻게 법을 얻을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유무를 초월한 유입니다. 있고 없고를 초월한 있음이죠. 어떤 작용이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진리를 설해준다는 생각이 없이 설해준 겁니다. 또 상대가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인가를 보고 그 수준을 초월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조해가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은 바 없이 받은 거예요. 받아도 받은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전에 주고 전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말의 동물이니까 말을 가지고 인위적인 거, 자연적인 걸 갖다가 거기서 캐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했어요. 제 말 맞죠? 그죠? 얻었다는데 얻은 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얻은 겁니다. 자기 생각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 세간의 생각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얻은 게 있죠. 근데 그 세상에서 얻었다는 거는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 얻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생각으로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진리는 얻은 바 없이 얻어야 되거든요. 그냥 저절로 얻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이미 만약 얻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랬어요. 얻지 못했다. 그건 진리 중에 진리죠. 자연법이죠. 자연법 속에 인연법이 있다는 거. 이거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차별이에요. 근데 정말 진리는 평등입니다. 공이라고 하죠. 이 공과 말하자면 평등과 차별 관계를 잘 알아야지만이, 자연과 인연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만이,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평등 속의 차별, 차별 속의 평등을 잘 쓸 수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가 중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로 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얻지 못했다면 어떤 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평등법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얻었다면 뭘 얻었다는 거죠? 차별법을 얻었다는 거겠죠. 억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아직 알 리가 없지.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역시 선사들은 자상합니다. 쾌파하기도 한데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상대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입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됩니다. 그
그대들은 모든 것을 향하여 치달러 구하는 마음을 싣지 못하므로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부들아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하신 것이다. 항상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구합니다. 치달러 구한다는 것은 아주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듯이 스토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을 스토커 하듯이 돈을 구하는 사람이 돈을 아주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아주 찾듯이 이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을 찾으려고 항상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자기 생각에 맞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부정을 하고 딴지를 걸고 또 어떤 때는 긍정하면서 어떤 때는 부정하면서 이렇게 치달러 구합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오면 화를 내고 딱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맞으면 감사하고 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주입시키려고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논리를 세워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상대는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치달러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서라도 머리에 조합을 하죠. 자음 몸을 조합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 내 입장을 이해시킬까 하고 막 머리를 갖다 회전시킵니다. 풀가동합니다. 근데 의식의 양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이해시키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일단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절에 와서까지 입장 차이를 내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러 오신 거지 나하고 이해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진리와 자기를 갖다가 마주해야 됩니다. 전 진리를 대신, 부처님 대신 얘기해 줄 뿐이지, 대변자일 뿐이지, 내 입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생각 하셔야지만이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절의 입장이지, 자기 입장,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되는 겁니다. 어차피 신도들은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러 오시고, 자기 성장하러 오신 거지. 자기 어리광을 내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에 걸리고 있어요. 논리에 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달다 장부들아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하신 거예요. 원래 자기 머리는 부처님의 머리인데 거기 부처님 머리에서 자아의 머리를 또 찾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부처를 찾는 겁니다. 자기 원래 부처를 찾으려면 이미지 부처를 갖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결국 모든 걸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양이 커져야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 내려놓고 상대 입장이 먼저 대주면 자기의 원래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고 한 말 나옵니다. 근데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모든 중생,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그 자체에는 다 불성이 있다. 결국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부처잖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걸린 사람은 있다의 반대는 없다인데, 그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체중에 실루불상이라 하면 다 부처구나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 있으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뜻이 통하는데, 그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대어다. 결국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면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원선사는 일체중생 실루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문법을 틀리게 실루라고 하는 거, 다 있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명사를 쓴 거예요. 세계, 다 있는, 그러니까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세계가 불성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단정 져버린 거, 불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없죠. 말장난이에요, 이건. 말장난. 결국 모든 게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존재 가치의 의미를 둔 거지 기능 가치의 의미를 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게 부처이기 때문에 이 자연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연은 보세요. 어차피 불쌍한 것도 있고 또 이익 보는 것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사자면 사자는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먹이로서 자기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 죽임을 당한 그 동물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가진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편이 쓰면 사자가 나쁜 사람이라 하고, 사자 입장에 편을 쓰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쪽에 편을 쓰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잣대가 달라집니다. 그 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 중생들은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전 불교의 커다란 진리를 보고 사물을 보면은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오늘의 인연은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손해보고 내가 이익보고 그렇구나, 이게 자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 부처라 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회적 관념, 사회적 잣대에서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알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는 같은 종족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디 인간이 인간만을 잡아먹습니다. 인간이 인간만을 갖다가 이익 주고 손해 주고 불평불만하고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건 괜찮죠. 안 좋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죽입니까? 이건 정치인들 얼마나 정말 추악한 일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논리를 세우는 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기, 상대를 죽여야 자기 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인데. 판사도 죄 짓고 삽니다. 정치인도 죄를 짓고 살아요. 다만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걸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인연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뭐 성장의 과정을 생각하면 더 쉽고, 판사 또 보십시오. 옆에 화장실 페이퍼 놓여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 페이퍼 놓고 봐야 됩니다. 판사도 인간이란 말이면 똥 놓습니다. 침 뱉습니다. 불평불만 합니다. 그냥 법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나도 인간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모든 걸 서로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참여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불교를 전파, 포교해야 됩니다. 그죠?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거짓말 안 한다 생각하고 진실만 얘기한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진실로 얘기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교묘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부한 사람한테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통하지, 정직이. 그래서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 상황이 저 상황입니다. 그 양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일체동생 시루불성도 좋고 천상천하 유화독전도 이 세상에 내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냐 그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야, 양심 놓고 얘기하자. 네 자신 네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도록이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얘기하고, 내가 진짜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은 남에게 얘기 안 합니다. 나 혼자의 하나인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남하고 연결된 건 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남까지 죽이고 싶지 않거든.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해도 나 혼자 감당하면 돼요. 근데 상대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잖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솔직하다고 남까지 피해를 줘야 됩니까? 근데 남정을 할 때 그랬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정직하다는데 당신이 정직한 진실하다는 말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하대요. 많이 공부됐어요. 당신 혼자만 진실해.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자비가 없잖아. 그 때문에 옛날부터 방편은, 거짓말도 방편이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상습화돼가지고, 너무 변질돼가지고 안 좋아진 거예요. 거짓말 하고도 방편이야. 이런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방편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요 구분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죠. 그대들은 말끝에서 곧 스스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몸과 마음이 할아버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암을 얻게 되면 바야로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말끝이에요. 내가 한 말끝, 상대가 한 말끝, 진리의 말끝, 어떤 것도 거기서 잘 알아차리라는 거죠. 결국 말이 아니라 말 속에 있는 뜻입니다. 말 속에 있는 뜻. 부처님의 가르침이 45년간 부처께서 제자에게, 제자가 또 제자에게, 그리고 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이 이제 성립될 때는 기원 전후인데 수많은 경전이 성립됐습니다. 그를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84,000 경전을 정법이라 합니다. 근데 84,000 경전이 수록된 그 책이 장이라 합니다. 정법 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장경각에는 장경각이라 하잖아. 경전이 갈무리 되어 있는 그런 각, 집이란 뜻이죠. 그 장이라고 해요.
장이라는 거는 참고 장자거든요. 나훈아의 갈무리가 아니라. 그냥 정법이, 부처님의 진짜 진리의 가르침이 장. 그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휴지 조각을 자기가 어떤 경우에 쓸까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근데 휴지가 휴지라고 쓰지 못하면 휴지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팔만대장경 안에 있어도 그걸 쓸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정법장은 죽어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경전이 진리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거를 봐도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때문에 정법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해서 정법 안장이라 하는 겁니다. 눈 안장. 아무리 공부 10년 100년 하면 뭐합니까? 상황 따라서 잘 쓸 수 못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걸 분별하지 못하는데, 다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입장 때문에 이렇게 임재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재스님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정말 자기 입장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상대 입장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면 제3자가 나오고 제4, 3명, 4명이 같이 연결되면 서로가 다 살릴 수 있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친한 사람 입장에 섭니다.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안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저도 이게 포교를 오래 해보니까 수많은 여성들에게 수많은 참 문제의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에 저는 컴퓨터에 이게 죽은 글씨를 싫어요. 근데 여기 법당에도 조화를 놓지 않습니다. 조화는 죽은 거잖아. 사람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법을 못 살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상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글씨로 사람의 친필로 쓰자 해서 했는데 사람 필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3명이 글씨를 잘 썼어요. 근데 그때는 뭐 또 제가 초창기니까 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3명 해가지고 이제 상의해라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저기도 보시도 많이 하고 친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저보살이 자기가 쓴다고 둘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난 그 말 듣고 그걸 반반 믿었습니다. 반은 그럴 수 있다. 아니다 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도 이제 수행이 안 됐는지 표정이 나왔던 모양이야. 당신이 그럴 가능성이 반반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선생님 요즘 저한테 좀 평소하고 다르게 대하시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 내가 그 며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 그러대. 선생님 아직까지 날 안 믿네. 못 믿네 그러더라고. 못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보살님 오늘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군요, 스님한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임이 가고 신임이 안 갑니다.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뒤에서만 이루어지면 밝힐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근데 저는 상황 따라서 뒤에서 이루어진 걸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중요한 건 밝히려 합니다. 밝히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충격을 받고 어느 사람은 잘한 게 됩니다. 그걸 되도록이면 밝히지 않으려 합니다.
왜? 반드시 옳고 그른 게 나온단 말입니다. 맞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다 옳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아를 갖고 살아갈 때 그거를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부처님은 사성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사성제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걸 초월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탁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아, 오늘 에서 하나 배웠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수스님이 다윗 스승 남전 보원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불도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죠. 알려고 하면은 알미 되고, 알지 않으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네가 불도를 무엇이냐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망상 집착이 되고, 네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백지가 된다 그래요. 멍텅구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가 알려고 하되, 알려고 해서 아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걸 또 초월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내 입장에서 아는 건데 내 입장에서 아는 것 뿐이지 또 다른 입장에서는 틀릴 수가 있다. 결국 평상 심시도라 했거든요. 평상의 마음이 도라고 했는데 그 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앞서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되 이것이 과연 내 입장에서 이렇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공부 방법에 조동종에서는 지관 타자라 해서 오로지 앉아라. 오로지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묵조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음을 비우면 결국 비워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불성이 나오겠죠. 그죠? 내 아상을 다 지워버리면 불성이 나오겠죠. 공이 나오겠죠. 임재종에서는 네 아는 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모든 걸 갖다가 계속 추구해 나가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1mm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거죠. 1mm 기준이 어디입니까? 계속 소급해 가봐라. 그럼 계속 추구해 갈 때 마지막 끝에 다다르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방법론 차이입니다. 공부하는 방법론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계속 천착해라, 공부해라.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머리에서 또 머리 얹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라는 기준에 의해서 답이 나왔지만, 결국은 내가 낸 답이 아니냐. 이것도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유식에는 사분이라고 네 가지 그 영역이 나오거든요. 주관, 객관. 그리고 객관에서 또 하나. 이걸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갑니다. 그럼 백화점에 가면 그 점원이 있잖아요. 그럼 점원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결해 준 사람 누구예요? 점장이죠. 그죠? 팀장이라든가. 그럼 팀장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거기에 해결이 안 되면 누구 부릅니까? 한 단계 더 위에 사장을 부르겠죠. 그죠? 그럼 사장은 또 뭐예요? 점장하고 상의하고 직원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 관계를 하고 손님 입장하고 네 명의 사람이 같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상의를 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집 부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야, 반품해줘라. 아니, 저 손님 무시해라. 어느 답이 나오겠죠. 그 손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내가 안 사고 갈래요. 아니, 계속 추구할, 그것도 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나가라고 합니다. 내 입장도 될 수 있고, 상대 입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다면적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진짜, 인간이. 인간이 위대한 만물의 영장인데 왜 동물보다 못합니까?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입장이라는 것은 한문인데 서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자기가 있는 곳이 서쪽이면 동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다행히 지구는 둥굽니다. 계속 둥글둥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나면 걸려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이제 중생구제에 나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인연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서로의 신도가 오시는 분들. 다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있습니까? 저는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될 때까지 됐어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인연 되면 가는 거고 인연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그죠? 자동차 굴러가면 가는 거고, 자동차 굴러가지 못하면 뭐 그냥 서 있는 거죠. 이 국화 보세요. 저번 주 일요일에 잊어버리고 물을 안 줬거든요. 어제는 그냥 고개 숙인 국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물을 주니까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때가 진리를 배울 때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잘 해석할 때입니다. 그럼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양심에 저촉되지 않고, 양심에 정말 구리지 않으니까 나는 옳아요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불교는 인간성 회복입니다. 불성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떳떳하게 누가 보더라도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신 인정할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불교는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뭐예요? 오늘 또 머리 얻는 거예요. 새로운 머리, 쓸데없는 머리. 귀신 아닙니까? 머리 두 개 있는 귀신. 그렇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